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말기암 같은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도 있고, 잘 되는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해서 그 무게를 견디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등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 참 힘이 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집사님께서 사업을 실패하신 이후에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셔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형편이 되셨어요.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자신이 내렸던 잘못된 그 선택들, 결정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그 마음을 짓누르고, 또 억울한 마음도 들고 허무하기도 해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주변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셨고, 그 교회 예배당에 멍하니 앉아 계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한 마디씩, 두 마디씩 기도가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뭘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힘이 생기셔서 그 이후로 조금씩 그 일들을 하시게 되셨고, 그 인생이 회복이 되셨어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인생의 깊은 곳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면서 힘을 내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렇게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그 인생의 위기를 돌파해서 나갔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귀히 여겨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부제가 달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믿고 이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답답한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면 그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좀 강해 보이는 사람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결국은 그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갑자기 왜 무너지겠어요? 약한 부분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 정도 재산이 있으면 야,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인생을 그만두겠어요? 약한 부분이 무너지면 재산이 있어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 정도 배경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도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면 그때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사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 그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었다는 것, 거기에 오늘 시편이 주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 있고 망가진 우리들의 삶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상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도우심이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붙든 것처럼 우리도 붙들고, 요셉이 하나님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느헤미야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기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저자는 고난 중에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구나, 이것들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려면 먼저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제사법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이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예요. 먼저 깨끗함을 입고 화목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손은 아뢰고,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어떤 지위나 가진 것이나 거짓말 가지고 숨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람 앞에서는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은혜 받게 하시려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 사실 은혜를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 그 한두 가지 회개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 한두 가지가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마음을 귀히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빚어가시면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하는 일들이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금 찾을 수 있으면, 또 만날 수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귀한 복이 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났던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주 기쁘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살필 부분은 시편 저자가 보여주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고난 중에 시편의 저자가 첫 번째로 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든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인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인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는 것 참 힘든 일이죠.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이어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이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힘든 일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알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한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아서 루터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윌리엄스라는 분과 박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팀을 이렇게 섬겼는데,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속만 썩 끓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마음속에 임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아노를 치면서 이 곡을 하나 작곡하게 되었는데, 그게 예수 내 구주 날 버리지 않네라는 곡이었어요. 그리고 그 곡을 부르고 이 찬송을 이렇게 읽고 부르면서 이 찬송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기도응답이라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 감사를 드리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루터 목사님이 작곡한 찬송이 394장의 찬송인데,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이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거름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 아시죠? 이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을 루터 목사님이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의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좋은 소식을 받게 되셨대요. 그리고 사실 이 찬송은 선교지나 전쟁터에서, 그리고 모든 악과 싸우다가 지친 삶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지요. 그리고 세상도 변하지요. 온천지도 변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고 오랜 동안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변치 않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의 그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